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성도님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죠. 당시 로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힘으로 인해 로마는 200년간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로마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국 로마라고 불려지게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힘을 가졌던 로마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로마가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내부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로마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로마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돈도 있고 힘도 있으니 로마 시민들이 군복무를 기피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용병들을 사서 로마를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용병들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이 나라를 꼭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로마 제국은 결국에는 이 외부의 적들을 막아내지 못했고 결국 로마는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멸망 원인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 내부, 로마 제국의 내부에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부의 문제,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부의 문제이자 내부의 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이 느헤미야의 5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특이한 것은 외부의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었을 때에는 백성들이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들여 성벽을 재건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들이 공격하니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성벽 재건에 힘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적들과 외부의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부의 분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내부적인 분열, 내부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읽었던 말씀이지만 함께 읽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1절을 보시면 그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앞선 4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성벽 재건의 역사는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이루어져 가고 있던 바로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외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대적들에게 맞춰져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죠.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의 적들이 잠잠해지니 그들의 시선이 내부를 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들이 누구와 더불어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까? 아내와 더불어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문제가 그들의 가정 속에 일어난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깊은 곳까지 침투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2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시면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3절에서는 그들의 밭과 포도원이 저당이 잡히게 되었고 왕에게는 세금을 내지 못해서
빚을 내어서 왕에게 세금을 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으면 여러분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도다 하더라. 그들의 자녀들이 뭐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막 서로의 자녀들을 종으로 파고 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현실, 치명적인 어떤 문제 속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전과 현실 사이에 오는 괴리감 때문입니다. 비전과 현실 사이에 찾아오는 괴리감.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비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비전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비전은 성벽 재건이었는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게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남자들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이 성벽 재건에 몰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일을 하지 못하니 먹고 사는 문제에 부닥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전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으로 인해서 굉장한 이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이유를 7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바로 부유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형제에게 높은 이자로 돈과 양식을 빌려주게 되었던 거예요. 이로 인해 가진 자들은 더 많이 소유하게 되고 없는 자들은 더 가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에는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완전히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라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이 꼭 경제적인 것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되지 않는 사명, 돈이 되지 않는 비전,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손해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사명을 선택하고 돈을 포기하라, 아니면 사명을 포기하고 돈을 선택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붙잡고 있자니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좀 내 길을 수월하게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문제도 많고 걸림돌도 많고 시간도 촉박하고, 가장 큰 문제는 그 사명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그 사명과 비전을 계속해서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아내는 먹을 것이 없어 매일 남편을 원망하고 눈물 흘릴 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막 종으로 팔려가고 있는 현실, 여러분이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바로 말씀으로 그 현실을 극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치열한 현장을 한번 믿음으로 싸워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그 현장과 싸워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혹독한 현실을 어떻게 이겨내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한 인물로 이 땅에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는 이 문제를 결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벽 재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정과 또 하나됨과 부흥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크게 노하였다라고 말씀해요. 크게 노하였다. 여기서 노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라. 그런데 이 하라는 단어 언제 쓰였냐면 인간의 그 분냄과 화냄을 나타낼 때도 쓰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느헤미야의 분노는 사람의 분냄이 아니라 누구의 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화가 엄청 나셨던 거예요. 어떻게 나의 백성들이 동족들 간에 이렇게 이 높은 이자를 받고 자녀들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분노가 올라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라고 해서 느헤미야는 그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쏟아낸 것이 아닙니다. 7절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깊이 생각했다. 6절과 연결해서 보면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중심에 계획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맞죠? 계획이라는 것은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계획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분노를 어떻게 표출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라고 해서 막 쏟아내게 되면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무너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계속 원망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바위를 2번 치면서 화를 냈던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노는 정제돼서 표출되어야 됩니다. 내가 막 하나님의 분노라고 해서 막 표출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한 후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분노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느헤미야는 먼저 귀족들을 만나서 그들이 했던 일을 꾸짖게 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높은 이자를 취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율법에는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소집하는 대회를 열게 되었어요. 여기서 대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온 민족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문제의 원인은 사실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부유한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이것을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열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열. 서로를 비난하며 정죄하며 미워하면서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대로 비난과 정죄를 쏟아내게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비난과 정죄함을 쏟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분열이 되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잘못, 아내의 잘못, 남편의 잘못, 자녀의 잘못, 그러는 순간 그냥 가정은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긴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 이러는 순간 교회는 분열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는 그 사람의 잘못만도 아니고요, 나만의 잘못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1장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고백해요.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범죄했습니까?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의 죄가 아니에요.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 공동체의 죄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이 내부적인 문제를 누구의 죄로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합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문제점은 경제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맞죠?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주고 양식을 빌려주고 갚지 못해서 자녀들을 종으로 팔고 경제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높은 이자로 동족들의 등골을 희게 만들고 자녀들을 종으로 사고 파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동족들에게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종교적이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은 영적이며 종교적인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돈과 같은 물질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관계와 직장에서의 업무와 그리고 우리의 여가 생활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이 영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삶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인도의 성자 간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을 말에 이렇게 요동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이었어요. 그렇구나.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구나. 세상 속에서 빛도 잃고 맛도 잃어서 좀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지금 우리는 어쩌면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은 우리가 주일날 출석한다라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의 성도됨을 드러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강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의 모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모범. 여러분,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본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삶으로, 본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되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의 말이 아닌 나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세움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건너오게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20년째 통치하고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내가 그때부터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이나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독의 녹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총독에게 주는 월급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총독의 월급은 누가 주었는가 하면 바로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해서 총독에게 녹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빼앗고 그 관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와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로부터 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누구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느헤미야가 이전의 총독들과 달랐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외란 무엇입니까? 경외. 문자적으로는 공경하며 두려워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경외라는 단어, 성경에서 쓰인 경외라는 단어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수동적인 의미로 사용된 단어도 아니고요. 막 추상적인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경외의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경외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그저 말로만 끝난다면, 그리고 늘 죄악 속에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이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그렇게 관리들을 섬기고 총독을 섬기는 것이 엄청나게 무거운 부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백성의 부역이 중했기 때문이라,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을 돌아보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늘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얘기합니다. 신앙이 좋다 그러면 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본인의 신앙생활만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다.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동안에만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건축돼요. 52일간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도 12년 동안이나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자신의 권리를 잠시 내려놓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참으면 됩니까? 잠깐만 참으면 되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낮은 자리에서 백성을 돌아보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갔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건을 도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누구를 경외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보아스와 같이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또 어떤 사람들이 많아져야만 합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거룩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다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문제들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홍해를 건너면 요단강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산을 넘으면 저 산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출 수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재건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재건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문제점들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임을, 우리의 문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의 역사를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일상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일날 말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다 함께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